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어느 때보다 좀 날씨가 덥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왜 더워지겠습니까?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좀 신비합니다. 어떻게 때가 되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여름 때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될까? 최근에 이제 신방을 하다가 한낮에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열기를 맛보면서 여름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에 관련된 전도서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그 뒤에 인생의 여러 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세상 모든 때에는 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저 때가 참 좋은 때인데 내가 다시 저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젊은 사람들의 젊음과 힘을 부러워하지만 또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년의 여유 있음 그리고 노년의 그 품격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어느 때든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는 것이고 어느 때든지 소중하지 않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가 제일 좋은 때인지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년의 때를 내가 바라본다고 해서 그 미래의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때를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때 중에서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때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남은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일을 하면서 일은 무조건 된다. 이 일은 안 될 수가 없다. 그냥 놔둬도 자동적으로 이 일은 진행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일들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은 누가 봐도 안 된다.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장담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그 일들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경험을 다 해본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의 시종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참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 숱한 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위기는 좀 특별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기들은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위기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기는 당시 바사, 즉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유대 민족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분노와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있던 이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저 문지기 하나만은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었고, 그리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인사 안 하고 절하지 않는다, 나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이 하만의 지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땅에 실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렇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바사 지역에서 아하수에로 왕 외에는 다 내게 무릎 꿇고 내게 복종해야 되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모르드게 한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다니, 이것에 대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고, 또 그는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집착하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인데, 지금 하만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한 사람 없애려는 것으로는 내 성이 안 풀리니까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내가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유대인 전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왕의 조서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사의 법에 의하면 한번 왕이 조서로 내린 것은 웬만해서는 이것을 뒤집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조서에 의해서 유다 백성을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규칙은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한편 왕궁에 있던 에스더가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굵은 배를 입고 재 위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사촌 오빠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 좀 좋은 의복으로 갈아입히기 위해서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게 합니다. 이제 하닥이 가서 모르드게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모르드게가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그러면서 왕의 조서 초본까지도 보여주면서 이걸 좀 에스더에게 전달해서 에스더가 가만히 있지 말고 왕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청함으로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절합니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안 찾으면 그냥 왕비가 나아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아주 엄격한 궁중 법도 중에 왕이 찾지 않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왕이 금규를 내밀어 그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이상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왕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되는 것이 당시 바사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 왕의 진노를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스더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무려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보고 자주 보는 사이면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이 어떤 이유에선지 에스더를 30일이나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에스더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왕이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에스더 말고 다른 후궁에게 마음이 뺏겨서 에스더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상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바사 제국의 2인자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가장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그러니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어찌 보면 왕비인 자신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만과 보냈을 것이고, 하만의 이야기를 더 많이 왕이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조서까지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에스더가 잘못하다가 하만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더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명확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의미냐? 너는 지금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네가 왕비이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 너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결국 너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왕의 이 무서운 명령을 너도 피해갈 수 없다. 너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에스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의 찬스로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에스더야,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왕후인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넌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인데 너가 우리 민족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제발 부탁하니까, 제발 간청하니까 왕에게 좀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당당하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우리 유다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놀라운 노임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지금 그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믿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지 않는가였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나는 안 되는 것, 내가 불가능한 것에 그의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이 때라고 하는 것,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때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두셨는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훌륭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원래 너는 자격 없는 자이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여라.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때들이 있는데 그 여러 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근심 걱정 없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있고 아무런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실 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평안한 삶을 주셨겠습니까? 나 혼자 평안히 살라고, 편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삶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망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이런 실패와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 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때를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이 때는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때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데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신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 시작점으로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삶이 참 어렵고 힘든데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신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고난을 막는 어떠한 자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내게 찾아올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신앙 생활 잘해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막는 어떠한 자격이나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주십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의 자격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왔을 때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정도와 방법과 또 모습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의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막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내게 믿음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실패 가운데 있는데, 낙심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는 다양한 때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 필요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때에 맞는 은혜 또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분명 그 은혜들을 사용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때는 그냥 헛된 때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